아멘. 네, 또 오늘 새벽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듯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누구나 뭐 아는 진리이겠습니다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다. 또 2021년도가 가고 뭐 며칠 있으면 2022년도가 오고 뭐 우리가 횟수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뭐 계속 파도가 물 밀려 오듯이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라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한다. 그러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 사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창세기를 한 장씩 읽어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종이장 넘기듯이 세월이, 우리 종이장 넘기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세월이잖아요. 아브라함은 175세의 일기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지요? 75세.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았습니다. 동행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수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죠?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된다.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된다 그러잖아요. 2021년도 어떻게 유정의 미를 거둘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냥 뭐 이벤트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게 유종의 미죠. 한 1년의 이 가고 오는 그 결말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복된 것처럼, 우리 일생의 마지막, 우리 한 평생의 유종의 미는 무엇인가? 결론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거죠. 아브라함의 100년, 아니 175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결국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그 삶에서 결국 자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내를 묻을 그 막벨라 굴, 그 땅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결국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 최희진 씨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인생은 그래서 흉내를 많이 냈는데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뭐 최희준 씨가 어느 시인의 시를 가지고 노래한 거잖아요.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노래하는 이 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 이게 세상의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알아요. 아멘. 아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 보세요. 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뭐했다? 돌아갔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결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천국인 것이다. 그 약속한 천국에 다다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이고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27절로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 나오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제 그 두 형제의 이제 비극이 좀 안타까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축복받는 일에는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굉장히 조금 얍삽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거는 에서예요. 그 기회를 야곱이 포착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축복된 일, 중요한 어떤 이 축복된 일에 대해서 이 야곱은 늘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뭐 영화의 한 카피이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축복받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침노한다는 것은 공격해가지고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 부릴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축복받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은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걸 사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그 밭에 황금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밭을 사잖아요. 왜? 그 밭에 무엇이 있으니까? 황금이 있으니까. 축복이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전부 다 은퇴를 하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형제가 있어요. 김홍도, 김선도, 뭐 광림교회, 세계 감리교회 중에 최고의 큰 감리교회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저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저 강남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미국 LA에 있는 김건도 목사님. 이분들 다 아시죠? 감리교인이라면 다 아는 이 네 분. 이 네 교회, 최고의 감리교회 네 교회의 네 형제를 키워낸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숙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또 가까워진 건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 안수할 때 축도하신 분이 이숙녀 전도사님이세요. 철원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군포교회. 근데 여러분 이숙녀 전사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6.25 전쟁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가난해도 이숙녀 전사님이 가난해도 축복받는 일이 뭔지를 알았어. 뭐냐면 어떤 가난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가 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임을 끊임없이 자녀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몸도 실천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섬긴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가난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연주 말이 되면 토요일 주일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돼지나 이런 짐승에게 먹이는 술찢기 아시죠? 술찢기. 막걸리 옛날 담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끼를 가져다가 구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애들한테 막 먹였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들이 주일이 되면 그 술찢기를 먹고 교회 가면 술 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13살 된 김홍도 목사님 그 어릴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술 취해가지고 쓰러지고 찬양을 하면 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야.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르친 네 형제가 감리교회, 지금은 다 은퇴하셨습니다. 감리교회 최고의 감리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이 어머니 이숙녀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식 6 굶기고 말씀대로 11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거를 다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축복받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